할렐루야. 자, 오늘도 또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냥 그저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신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부모님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좀 성격이 거칠고 아빠는 저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밖에 나가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악하다고 소문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있는 힘을 다해 가장 좋은 곳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 앞에서는 그 어떤 악한 부모도 천사가 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악함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으시고 오직 선하시고 착하시고 인자하시기만 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구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축복으로 좋은 것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100% 믿고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하죠. 그리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고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앉으면 정지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구름 기둥이 이틀 만에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무려 1년 동안이나 구름이 꼼짝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1년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지역에 텐트 치고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광야를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빨리 가서 정착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하는 그 시점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광야를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1년 동안이나 그 척박한 땅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놓고 왜 우리를 여기서 시간 허송세월하게 만들고 계세요? 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80세가 넘은 노인도 있고 반대로 6개월도 안 된 갓난아이도 있고 그래서 엄마 옆에 엎혀가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 2살배기, 3살배기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아장아장 그 광야길을 걷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겠다. 너무 지쳐 있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라는 시간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광야길을 건너라 다리가 부르텄을 것이고 또 허리는 망가졌을 거예요. 왜? 뭔가 짐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또 수레도 끌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 그 힘겨운 그 피난길과 같은 우리가 6.25 전쟁 때 피난길을 떠날 때 너무나도 험악한 모습 가운데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영상으로 보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발이 부르트면 약 사다 바르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그러지요. 허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허리 한번 아프면 이게 하루아침에 낫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고질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게 하셔요. 그리고 망가진 허리도 고쳐주시고 다리도 고쳐주시고 지친 심신도 가라앉게 하시고 평안을 찾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친 체력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사막의 먼지바람 때문에 백성들 폐와 심장이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1년 동안 한 곳에 머물게 하면서 이제 맑은 공기도 마시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는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편안하게 자녀들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동하면 언제 자녀를 낳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살펴보시고 이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들을 쉼이라는 것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 전방 50km 앞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이 막 살인적인 열풍이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안목을 통하여 저기로 밀고 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안전하게 머물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전진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어요. 또 보니까 저 먼 앞에 대적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전진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이틀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그 시간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요 또 평안의 시간이요 쉼을 허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조금도 발전이 없고 전진도 없고 때로는 답답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뭐하나 싶어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때로는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정지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멈추고 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깊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과 같은 그 순간에도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게 하심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또 반대로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이게 뭐냐면 어떤 때는 저녁에 구름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각에 오늘은 좀 이 밤에 좀 쉴 수 있겠구나. 좀 짐을 풀고 잠도 좀 자자.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새벽같이 구름이 갑자기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곤이 풀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짐을 챙겨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평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제 온종일 걸어왔는데 잠이라도 좀 푹 자게 해주시지. 아니 쉴 틈도 없이 또 곧바로 이렇게 출발시킵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닥달하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1년 동안 푹 쉬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병도 고치고 아이도 많이 낳고 평안한 시간을 갖도록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는 강행군을 해도 돼. 견딜 만한 기초 체력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출발해야지 하루라도 빨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 속도를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반대로 저 뒤에서 그냥 무서운 모래폭풍이 막 다가오고 있어. 때로는 대적들이 뒤쫓아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빨리 일어나 출발해라.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어서 가라고 재촉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시고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을 보시고 위기 속에서는 백성들을 몰아치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는 때로는 평안을 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마구마구 시키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사실은 오늘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새벽을 깨우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양보하라고, 미움을 버리라고, 용서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그러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연약해요. 나도 좀 쉬고 싶고 또 나도 좀 뭔가 방법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환경을 만드시는구나. 나를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지금은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엎드려져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믿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은 다 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따르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쉴 틈 없이 전진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돌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코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 문턱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180도 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그냥 들어갔으면 딱 들어갔을 텐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정탐하겠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린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명령에 불순종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 대신 싸워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싸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를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대신하여서 대신 싸워주지 않을 거야 하고 딱 선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100% 전멸인 거예요. 아말렉인 가나안 족속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안 싸워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100전 100패입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들어가지 마, 돌아가,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무섭습니다. 나 못 갑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위험하니 돌아가라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어코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갔다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가끔가다 돌아가라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를 점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코앞에서 불순종을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다시 정비하고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장대 높이 뛰는 이 장대 높이 뛰기 선수를 보면 먼 뒤에 출발점에서 그 장대가 세워진 그 자기의 목표인 장대를 향하여 뛰어넘기 위해서 그 긴 장대를 들고 막 뛰어와요. 그리고 그 앞에 장대를 받침으로 딱 뛰어넘는데 딱 실패를 하네. 장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다시 자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 목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장대를 들고 힘차게 뛰어서 가서 딱 뛰어넘으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다시 돌려보낸 이유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홍해예요. 그래서 그 홍해의 자리로 돌아가서 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저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쉽게 말해서 10년 동안 노력해서 저축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나름대로 안정을 취했는데 어느 순간에 길바닥으로 내앉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과거로 되돌리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높은 인생의 장벽을 점프해 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원점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원점으로, 은혜의 원점으로 잠시 돌려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기막힌 축복의 계획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선한 것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심은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려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또 달려가게 하시는데 그 달려가게 하시면 위기를 피하고 복을 받게 하려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게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를 살리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기다리게 하심도 버릴 것이 없고, 달리게 하심도 버릴 것이 없고, 돌아가게 하심도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모든 것이 큰 복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빨리 돌이켜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시구나.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